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목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그 지으신 만물과 그 택하신 백성 앞에 절대 주권자의 거룩한 위엄을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당신의 성회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시고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멍에를 우리 대신 지신 구속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우리의 일상을 7개의 눈으로 구석구석 살피시며 방패와 창검이 되어주시는 성령님, 이 보혜사의 도우심 덕분에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됨을 인하여 기쁨의 찬송을 드리옵니다. 이 성의를 기억하여 경양제단에 모여 사신 성삼위께 올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거룩한 나라를 중심으로 행진하고 있는 경영인의 삶을 하늘로서 내리는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 교회 광고로 계속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배 중에 예배 끝날 때까지 또 여러분 차를 타고 교회당 밖을 완전히 나갈 때까지 꼭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주 답답한 분이 계시겠지만 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 답답한 게 너무 힘드시면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매주일 우리가 참 이렇게 초긴장 가운데 그래도 예배당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감사하면서 들으는데 한 사람의 방심 때문에 또 우리 예배 회중으로 모이지 못하는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는 그저 매일 먹고 살기 바빴고 그나마 길에 7, 80일이라는 유한의 시간에 묶여 살던 인생에게 태초부터 종말이 이르는 전 인류의 우주 역사보다 더 긴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장하시는 절대자 이름을 알려주시고 바로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조차 자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던 인생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며 그 독생자로부터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여 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날 때부터 병든 죄인이었고 사는 날이 늘어가고 행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죄에 묶이며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던 저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어 실로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특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날마다 느끼고 중생받은 자의 생활생활이 얼마나 기쁜지를 매사에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참으로 무한한 은총을 기억하며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보혈의 공로로서 평안함을 얻었고 우리 삶이 새 사람의 에너지로 충만함을 입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죄의 길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주의 뜻만 준행하며 더 이상 마귀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증언하며 살게 하시어
우리 경양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속죄함 받은 감격을 공감하며 주 이름을 힘차게 찬미하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 47년 동안 이 교회를 조국과 5대 6대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속사 운동의 큰 사령부로 사용해 주시고 이제 경양 희년을 3년 앞두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게 하셨사오니 경양의 성도라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행보의 막바지에 단 한 명도 나오가지 않고 이 선한 싸움의 대열에서 각자 지켜야 할 자리를 평화시대의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저 기쁨과 희락의 결승점에 다 함께 도달하게 해 주옵소서. 5월의 매주일을 가정의 달로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과거 우리 신앙 선조들이 자신의 피로써 일제 탄압을 이겨내고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이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또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의인 10인의 강구의 힘을 모으며 파수꾼 교회의 구국 사명을 상기함으로써 복지국가를 미명하여 실제로는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으며 끝을 모르는 내로남불의 작도로서 법치와 상식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이 조국을 불굴의 반공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국시로서 반드시 지켜내는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 낮 예배와 밤 예배, 수요 밤 예배를 계속 예배당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온갖 시험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과 발걸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전히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주일학 교인들의 심령을 끝까지 보전해 주시며 그들의 작은 입술로 올리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등교를 시작한 경양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교실에서 일과에 내내 동의하시어 단 한 건의 감염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경북 여고와 비족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업의 현장 역시 이번 학교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매일 몇 시간 보호하시며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장 선생님이와 모든 교직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더해 주옵소서. 강서와 양천지구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나 집에서나 생업의 현장에서 각자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전능자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무서운 병마가 속히 완전 종식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설상가상의 고충과 박해를 겪고 있사오니 이들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도 지원하고 있는 경향에 보내는 선교사들의 위로와 격려가 이 가는 선교사들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이 세계적인 재앙마저 당신의 구속사 계획 완성을 위해 오묘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전능자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서 성전에 모인 경양지파의 백성과 제신루의 사내의 우리 교회들과 조국과 북한의 지하교들과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참된 교회 모아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천일왕국을 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하박국 2장 4절부터 20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지난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 중단하며 예배 시간 외에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검역 통제,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 부탁드리며 교회 시설 내에서 모임과 취식행위를 가지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현재 교회 인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시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 예배로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에서 6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품 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9.11 테러 사태에서 그 큰 빌딩이 무너져 내린 잔해 아래서도 극소수이지만 생존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존자의 주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삼각형 꼴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서 바닥과 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제빔 같은 것이 그 두 면을 비스듬히 동시에 이어주도록 떨어지면 그 사이 좁지만 안전한 공간이 형성됩니다. 실제로 빌딩 붕괴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능한 벽 쪽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작은 삼각형의 공간이 그 주위를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비신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능히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도 그런 소중한 생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유다는 주변 상황만 보면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국력은 오래전부터 쇠퇴일로였고 민생은 이미 한계를 초과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부패한 방백들이 착취의 여념이 없었고 밖으로는 당시 근동사회에서 공포의 대명사였던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인의 위협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처럼 누가 봐도 어떤 마음의 여유나 삶의 희망을 찾으려야 찾을 길 없이 보이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4절 하반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참으로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으로 하여금 그런 기적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곧 20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당당히 선포하는 대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인생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결코 망하거나 죽을 리 없다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확신이며 또한 유다 백성에게 가르쳐준 격려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교회를 자신의 영적 생존 공간으로 알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독 신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속적인 환난과 위협 중에도 능히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중심의 기독 신자는 첫째로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란 바벨론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막강한 군사력으로서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은 그 거짓됨과 교만과 욕심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처럼 하늘을 찌르듯이 기세등등한 바벨론 제국도 결국 임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제1차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서두 이하에 이어지는 5문단의 속담과 조롱하는 시로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받은 첫 번째 저주는 그들의 침략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며 볼모를 잡으며 여러 나라를 노력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악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네의 무력에 따른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으며 침략이란 결코 수치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온 바벨론 백성의 좌우명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 제국을 억누르고 괴롭힐 자들을 갑자기 일으키셔서 오히려 그들이 반대로 노략을 당할 날이 오게 하고야 마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는 주님 말씀 그대로 바벨론 제국뿐 아니라 침략주의로 세워졌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결국에 가서는 다 망하고 말았던 것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여실히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전 세계 각국이 그래도 헌법상으로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할 정도로 명색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자기 배를 채우려는 침략 근성은 특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며, 그런 가족의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산성과 요새 같은 교회를 자신의 도피성으로 삼고 사는 기독신자만이 그와 같은 온갖 바벨론 저구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 세상에는 땅에 강포를 행하며 성읍을 노략하고 거기 거하는 주민의 피를 흘리는 전쟁이 그칠 새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침략자들을 갑자기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교회의 목일에 힘쓰는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할 평안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기독신자는 둘째로 이기적 물욕을 추구하지 않고 참된 물질적인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 자국의 부귀 영화를 지키려고 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던 것과, 또한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민족과 나라로부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한 이득을 취했던 사실을 두고 하는 저주입니다. 바벨론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끝없는 침략전의 결과로 엄청난 재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많이 얻게 되었으니 어디 꿈에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얻은 것을 잘 지키기 위해 마치 새가 온갖 포식자들로부터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높은 나뭇가지에 길을 깃들듯이 그 어떤 재앙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여기지는 강력한 성을 높은 데에다 쌓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화어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일단 젖어들게 되니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네가 점령한 나라로부터 세금과 공물을 짜내면서 부당한 이익을 계속 취했던 것입니다. 자기네의 향락을 위해 그토록 애를 썼던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발전한 만큼 바벨론의 이기주의로 인해 멸망당했던 많은 민족의 원한 역시 사무쳐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노예들을 동원해서 쌓은 바벨론 성벽의 담과 바벨론인을 위해 세워진 주택들의 들보가 이를 갈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인의 이기적 욕심은 끝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즉 화를 스스로 부른 자멸 행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집안에, 저금 통장에 혹은 주식에 투자하고 자기 딴에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높은 데, 즉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영역에 살고 있다고 자만해야 합니다. 하여튼 자기 집을 위하여 쌓아둘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불의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이를 취하는, 즉 날마다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 사는 것이며, 사실 불신자치고 이런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신자들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성경의 경고를 늘 가슴에 새김으로써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물욕은 음녀 바벨론이 건네주는 대표적인 유혹의 잔이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죄악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일의 인생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참된 물질적 복 또한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 중심의 기독신자는 문명 진보의 교만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높이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기 성읍과 성이란 말은 도시와 마을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사실 그처럼 사회와 문명이 진보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본연의 특권에 따른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피로 건설하며 불의로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역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세는 완전히 결핍된 상태에서 오직 그들이 욕심만 목적으로 하고 악한 행위만 수단으로 삼아 자기네 문명을 건설해 갔습니다. 이는 마치 경건한 셋의 자손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 생활을 영위해 가는 동안 가인과 그 자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하며 거기서 성을 쌓고 불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던 사실과 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인의 자손된 민족들과 바벨론에 후예된 나라들은 나름대로는 꽤나 화려한 인류 문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탈 것을 가지고 헛되이 수고하며 피곤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문명은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는 인류 최고의 지식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초계처럼 불에 타 없어질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신사회 역시 자기네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문명이 마치 인간의 위대성을 영원히 증언할 불멸의 바벨탑이 될 것처럼 교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명의 진보가 결국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원유 고갈, 식량 부족, 신종 바이러스 등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인간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내고 이 지구 전체를 유토피아 성읍으로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 신자는 이 지구와 우주 존속 자체가 오로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의 벽보를 읽을 줄 압니다. 문명의 진보가 세계와 인류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만이 장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위대한 복음을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교회 중심의 기독 신자는 육체적 방탕에 빠지지 않고 성별된 경건 생활을 지키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1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빌론 제국의 음란과 방탕입니다. 앞서 5절에도 나온 것처럼 바빌론 사람들은 술을 즐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처럼 술을 마시는 동기 중 하나가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즉 홧김에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만취한 결과 그에게 취하게 하고 즉 이웃에게도 억지로 권하여 술을 먹이고 또한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즉 남의 알몸을 훔쳐보는 음탕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벨론 사람들의 그런 일을 수치가 가득한 행위인 줄로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즉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그날에 갔어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네의 방탕스러운 생활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즉 자신의 하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인이 레바논이나 짐승이나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 즉 자신이 아닌 온갖 다른 대상을 향해 지은 모든 죄값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었지만, 또한 자기 몸에 스스로 지은 음란의 죄 역시 똑같은 날 그 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바벨론 하면 그저 영광으로 가득 찬 대제국으로만 보였지만, 그가 개인의 사생활 속에는 그처럼 음란과 방탕으로 점철된 수치와 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육체의 욕구와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 허비하는 시간과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악한 보신자들은 그와 같은 자기네의 삶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요 보람인 줄 알고 있으며, 그처럼 현생의 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그런 향락주의적인 삶이 결코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수치로 가득한 인생인 것과, 그런 부도덕과 비윤리의 죄악 역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스스로를 짐승보다 못한 저질적 존재로 타락시키는 음녀 바벨론의 음주와 음행의 잔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들답게 더욱 교회 중심의 경건 생활을 통해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기독 신자는 끝으로 우상 숭배의 미혹을 이겨내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마르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바벨론 제국은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였는데, 그것도 한 가지 우상이 아니라 사람의 소원과 욕구에 따라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대량 생산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그런 우상 숭배는 누가 보아도 너무나 뻔한 자기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당사자가 바로 그 우상을 새겨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받들어 섬기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서 교훈을 들으려 하는 것은 삼적 동자가 보아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금과 은으로 입혀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도 그 본질은 역시 나무나 돌에 불과했으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기는커녕 스스로 생기조차 한 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가장 고귀한 행위인 양, 가장 중요한 일과인 양 온 백성이 날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뻔한 바보짓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헛된 우상 앞에 영락 없이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가 사람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 존재인 까닭에 그 창조주와의 교통이 단절되면 자연히 악한 귀신에 홀리고 다른 신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까?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두말할 필요 없지만 그런 조각한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자를 역시 내면적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만을 최고로 여긴다든지 혹은 자신의 재물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인생도 역시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과 그 재물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 대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보다는 안전보장이 된 사회와 국가를 의지하고 살든지, 혹은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철학자나 과학자라는 말을 최고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직이나 이론도 다 사람이 스스로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든 것, 즉 사람이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우상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면 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데, 그런 우상을 그처럼 쉽게 믿고 철석까지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의인의 회중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대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불신자의 인생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이 오히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손이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을 스스로 의지하고, 아니 그것을 신처럼 높이 모시며 그 앞에 절하는 이 바벨론 종교에 휩쓸려 들어가서 필연적으로 화를 입는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유일한 참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으로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고 밖으로 신흥 바벨론 제국의 노도와 같은 위협까지 덮치면서 유다 백성은 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 솟아나는 구멍이라고는 전혀 찾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면초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선지자 하박국은 본문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는 실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외우 내환으로 시끄럽게 들끓고 있던 온 땅을 향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다, 너희들은 입 좀 닫고 잠잠해라 하고 오히려 대갈일성을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온 세상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침략성, 자기심만 높이 세우는 이기주의, 인본주의 뿌리에 박은 불신문명, 음란한 사생활, 그리고 어리석은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선민은 그 저질스럽고 추악한 장망성의 위협과 핍박 중에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 현실도 일견 우리를 숨 쉴 틈 없도록 죄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신냉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설과 장기화된 국내 경기 침체,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미 피부로 느끼게 된 이상기후, 여전히 입시 지옥에 시달리며 성인 음란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자녀 교육 문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조롱거리로 삼는 금송아지 혼합 종교의 연합 세력 등등 온갖 바벨론의 압제와 침략이 완전히 대세를 이루면서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우겨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처럼 온 땅의 창이라는 바벨론의 세파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를 자신의 도피성 같은 생존 공간으로, 산성과 요새 같은 안전지대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곧 전쟁과 욕심과 불신문명과 육체적 향락과 우상종교로 시끌벅적한 온 땅을 향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병력같이 선포하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제 딴에는 똑똑하고 대단하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의 집에 안전히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자들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삼각형의 공간이 그 엄청난 하중 아래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능히 살려주는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사는 신자는 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현실이 괴롭다 해도 그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이 험한 바벨론의 세파를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주이며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그런 든든한 모선으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찬송가에서도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세상을 가정해 본다면 거기에 남는 것이라고는 전쟁과 죽음, 욕심의 싸움, 세속적 문화, 육체적 타락, 불신 우상 종교 등 그야말로 온갖 죄악만 관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그 자체로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사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성도는 설사 온 천하가 한꺼번에 덤벼든다 할지라도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온갖 천재지변과 불신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위협해오는 이 말세에 끝까지 오직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온 땅이 우리 앞에 잠잠해지는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주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천과 또 아르청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그때 내리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 대홍수로 창렬했을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방주를 예비하시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느님, 오늘도 멸망을 향해 시답고 있는 장망성으로부터 택자를 보존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 완벽한 도피성 안으로 14만 4천인을 모아주시는 은총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이 세견을 받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실에 대해 늘 넘치는 감사와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의 성도로 하여금 갈수록 죄악이 더 관영해지는 종말 시대에 더더욱 교회 중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냄으로써 전쟁의 공포와 재물의 미혹과 타락한 성인 문화와 육체적 방탕 및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의 영혼과 삶을 정결하게 지켜내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고 있는 이때 그 온갖 난리와 소란으로 시끄러운 온 땅을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경양재단에 늘 좌정화 계심을 확신하고 의지함으로써 능히 세상을 끝까지 이기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 주를 맞이하여 소망이요 반석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진 저희 영혼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잦은 혼란 속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저희들의 삶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얻은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신년맞이 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었고 이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 확고해지고 풍성해질 때마다 저희의 신앙도 더욱 견고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오늘 청년에서 박혜리 교원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카드 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지하 1층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서술교계 장경선 집사님, 안근성 집사님 네 분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아드님이 목사로 임직받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또 장경선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강당 고고지 헌금, 김포 삼교구의 김은호 전인아 집사님께서 김윤하 어린이 생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발산교구의 박정희 집사님께서 육화 부천점 여성복 튜브 이름으로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런 광고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것처럼 좀 천천히 나가주시고, 또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은데 예배 끝날 때 나갈 때는 한꺼번에 가시니까 요 바로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나게 붐비고 전혀 사회적 거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님들은 가능하면은 이 계단을 내려가지 마시고 현관으로 나가셔서 정원을 통해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차양막인가 그 부근에 가면 또 역시 밑으로 주차가 내려는 계단이 있고 거기는 아주 널찍합니다. 가능하면은 그 길을 이용하시고, 물론 노약자나 또 유모차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엘리베이터나 또 앞쪽 계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만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현관과 정원을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주에도 세상에는 땅들이 변하고 바닷물이 산에 넘치는 듯한 온갖 환란과 이병과 재앙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만유조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이처럼 궁핍이 심해지고 재물이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물질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절대 주권자 말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고, 오늘도 주일에 나올 때 그 모두 얻게 하신 전리품을 가지고 소득의 11조와 감사와 서운의 예물을 주 앞에 드러니 향기롭게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이처럼 자기에게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쁘게 바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번 금주에도 그 통이 비지 아니하고 그 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루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루 양식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온 땅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와중에도 더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기억하고 목요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